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28장 16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은혜를 충만하게 얻을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영광의 2023년 첫 주일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한번 올릴까요? 네. 올 한 해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푸른 처장으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사랑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작년에 이와 같은 표어를 가지고 한 해를 살았습니다. 어려운 시절에 오직 믿음에서 믿음으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 해를 살았습니다. 내 인생의 믿음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믿음을 설명하고 내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1년 내내 로마서를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우리가 지난주 설교 너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믿음에는 3가지 소식이 들어있어요. 첫 번째는 새로운 소식이 들어있어요. 새 소식이 무엇인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시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그 놀라운 새 소식이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두 번째 믿음은 그 새 소식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신 새 언약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새 언약에 이루어지는 것, 이 믿음이 불확실하면 우리의 신앙은 모래 위에 쌓은 집과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새 소식이 내 안에 믿어짐으로 새 언약이 이루어진, 그러면 새 언약의 증거는 무엇인가? 내 삶 가운데 새 계명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이지만 그 앞에 주님이 주시는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인 것입니다. 나의 사랑으로는 안 됩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나의 힘과 나의 열정과 나의 사랑으로는 더 해낼 수 없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3가지가 내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이제 무엇을 이룰 수 있느냐? 그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38주년을 맞습니다. 이제 올해를 포함해서 3년이 되면은 40주년이 됩니다. 광야의 40년의 역사가 끝이 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3년 동안 믿음의 밭을 갈아야 돼요. 그리고 가나안 땅이 지나간 10년 후에는 희년이 옵니다. 우리에게 50주년의 그 희년이 올 때에는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교회로 발전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게 앞으로의 3년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대로 우리가 오늘 주님의 사랑으로 사명을 잘 감당해서 모두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겠다라는 목적을 갖지만 때로는 그 구호로 끝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할 때에 한 가지를 배우게 됐어요. 그것이 뭐냐면 간절함이에요. 여러분, 간절하면 이루어지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누가복음 11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올해 저와 여러분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지만 간청함으로 간절함으로 설 때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들의 삶 가운데 되지 않는 공산주의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려웠어요. 어떻게 하면 미국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베이징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 자유 지구들을 만들어 갈 때에 그 중국의 지도자들이 쓴 말이 주역에 나오는 세 가지 말이 있어요. 그 세 가지 말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는 처음에는 궁즉변이라. 궁하면, 이 궁하다라는 말은 없어서 그런 말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면 궁즉변, 변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변하면 변즉통이라. 변하면 뭐가 되리라? 이루어진다, 통해진다라고 말을 해요. 통하면 어떻게 되느냐? 통주구라. 구는 오래 간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 단어들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내가 변하게 될 것이고, 내가 변하면 통해진다, 이루어질 것이고, 그 이루어짐은 오래 가는 것이라는 걸 우리 은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분합시다. 올 한 해 간절하게 살겠습니다. 올 한 해 간절하게 살겠습니다. 믿으십니까? 간절하게 살아야 돼. 정말 올 한 해 간절하게 살아야 돼. 어젯밤에 일찍 잠이 들었어요. 저는 왜 오늘 새벽을 위해서. 그런데 12시에 막 전쟁이 일어나는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막 그냥 축포를 터뜨리고 계속해서 참 한 해가 가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세상의 사람들도 잠을 자지도 않고 저렇게 새로운 소원을 위해서 간절하게 지내는구나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진짜 간절해지십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랑하는 주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하여 간절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 이 말씀이 주님의 유언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주님은 오늘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자신의 인생의 간절함을 담아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 안에 숨은 비밀들이 있어요. 이것이 내가 너희를 향한 간절함인데 이 간절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간절함만 내 가슴에 품은다고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간절함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며 내 것으로 찾아가야 돼요. 오늘 이 세 가지를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올 한 해 간절함을 위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 안에 새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옆에 분합시다. 새 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새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참 중요합니다. 내 인생의 새 일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을 주셨어요. 잡을 주셨어요. 해야 될 일을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뭐하라?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거. 주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분부하고 무엇을 가르쳐 지켜야 합니까?
그 전에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전에 말씀이 바로 1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1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일을 주는데 그 일이 뭐다? 뭐 하는 거라고요? 세례 베푸는 거래요. 세례 베풀기 위해서 가르쳐 지키는 거래요. 세례라는 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세일이에요. 세례가 왜 세일이 됐죠? 그 당시도 세례는 있었거든요. 세례요한이 세례를 줬거든요. 여러분, 세례는 다른 게 아니잖아요. 죽은 자를 산 자로 만드는 게 세례예요.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다시 삽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새 일을 주겠다. 어떤 일? 너는 죽고 누구로 사는 거? 예수로 사는 거. 그 일이 너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근데 그 세례를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느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세례를 받는 그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누가 되시는 거죠? 주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어요. 이 일은 우리의 인생에 딱 한 번뿐인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 일을 뭐라고 말하냐? 새 일이라고 말해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변화되어지고 발전되어지는 삶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의 시간은 나의 과거의 것들을 죽어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 것으로 온전히 어떻게 해요? 변화되어지는 그 새 일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좋은 말씀 들으려고 오는 것은 틀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내 삶이 좀 어떻게 변화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는 사람은 틀린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새 일은 그런 변화와 발전이 아니라 죽고 새로 사는 완전한 개혁을 이루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사랑하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인이 되어 주셨어요. 이것이 내 인생의 새 일이에요. 여러분, 이 새 일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이 이제는 내 인생에 어떻게 해요? 항상, 옆에 분 합시다. 항상 주님이 계십니다. 항상 주님. 이건 과거에는 그러지 못했어요. 구약 성경에도 그러지 못했어요. 구약 성경에도 은혜와 성령님은 사명이 있을 때만 하나님이 허락하셨거든요. 근데 이 새 일은 완전히 달라요. 주님이 내 삶에 항상 주인이 되어 주시니까. 항상 주인이 되어 주시니까. 그래서 그 놀라운 새 일,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023년을 시작하면서 마음에 짐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마음에 해결하지 못한 삶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에 무슨 일을 이루신다고요? 새 일을 이루시네. 믿으십니까? 새로운 일을 이루시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3장 18절과 19절에 인생의 고단함을 걷는 이들에게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자, 이전 일이 어떤 걸까요? 안 돼. 포기해야 돼. 절망해야 돼. 옛날 일, 나의 삶의 모든 과거의 일들,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일들, 이걸 뭐 하지 말라? 기억도 하지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 19절 같이 읽어볼 거예요. 자,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새 일 두 가지. 새 일은 무엇이냐? 사랑하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 일이 새 일이에요. 두 번째 새 일은 무엇이냐? 그 주님이 내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새 일이에요. 내가 하는 게 새 일이 아니에요. 누가 나타나시는 거죠? 주님이 나타나. 믿으십니까? 하늘들이 찬양대원 여러분,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이 하시니. 주님이 나타나시는 일이 새 일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전부 다 어떤 일이라고 말하죠? 옛날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 일,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그 주님이 내 삶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그 세일이 올 한 해 충만히 흘러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이루셨어요. 누가 이루셨을까요? 주님이 이루셨어요. 오늘 성찬식 하잖아요. 이 성찬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성찬의 의미를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28절의 말씀. 자,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세요.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자, 죄를 사해 주신다라는 말은 이제는 누가 주인 되어 주신다라는 거죠?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신다라는. 죄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신다라는 것. 죄를 사해 주신다라는 것은 죄의 뿌리를 바꿔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무슨 피니라? 언약의 피니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무슨 피라고요? 언약의 피라. 예수님이 성찬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피를 마심으로 내 삶 가운데 뭐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언약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성찬의 이 의미는 놀라운 의미예요. 다시 깨달아요. 주님, 내가 뭘 잘못됐어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새 일을 이루시기 위해 주님이 주인으로 찾아오시고 내 안에 주인으로서 역사하시는 그 언약을 이루는 피가 주님의 피 성찬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을 우리는 뭘로 받아들이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면 우리는 뭘 감당하느냐? 사명을 감당해요. 어떻게 감당하느냐? 주인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51절과 52절.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왜 제가 오늘 말씀을 많이 주냐면, 여러분, 이 말씀들 중에 여러분의 올 한 해 내 말씀으로 붙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51절과 5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뭘 깨달아요?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는 것. 성경은 그거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주님이 모든 말씀은 그거밖에 없어요.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니 이걸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그러하옵니다. 예, 이제 알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52절.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이해 안 되십니까? 천국이 어디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어요? 천국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뭐가 돼요? 천국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어디 안에 있느니라? 너희 마음 어디에 있어요? 이쪽에?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잖아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그 주님이 되는 그 천국의 제자가 된, 주님이 주인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 근데 그 제자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서기관의 역할을 하는데요. 서기관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기록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마음에 기록이 되어 있죠. 지난주 설교 유튜브로 들으셨잖아요. 여러분은 일부 예배 다 들으셨잖아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제가 계속 벌써 10년째 이야기하는 거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새 언약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사람마다 뭐 하는 사람이냐?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무엇과 같으니라? 집주인과 같으니라. 내 마음이 집이에요. 내가 끄집어내는 사람이니까 집 주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뭘 끄집어낸다고요? 새 것과 옛 것은 이거 내 것이야. 뭘까요?
율법이야. 내가 주인 되는 거야. 내가 행하는 거야. 아니지. 뭘 끄집어내야 돼요? 새 것을 끄집어내. 주님의 마음을 끄집어내야 되죠. 주님이 일하시는 걸 끄집어내. 주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다?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새 술은 어디에 넣어야 돼요?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새 부대에 계십니다. 그렇지만 내 것이 아직까지 우리는 잔존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알아야 돼요. 무엇이 의 것인지, 그리고 무엇이 새 것인지를 모하는 사람,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 주인과 같다라는 소리. 알고 깨닫고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새 일을 이룬 사람의 특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새 일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옆에 분 합시다. 새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새 일이 이루어졌.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저는 기대가 되는데 올 한 해 우리의 가정에도 주님이 무슨 일을 이루실까요? 새 일을 이루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무슨 일을 이루실까요? 새 일을 이루. 여러분 이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겠어요? 이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길이 열리겠어요? 작년에 해봤잖아요.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한 해의 끝이 정말 힘들면 인생의 끝도 힘들어요. 인생의 끝이 어떻게 힘들어요? 육신은 다 망가져가고 마음의 모습들은 전부 다 폐차. 안 그럴 걸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걸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벗어내야 돼요. 될 대로 되는 인생이 아니라 새 일을 이루신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새 일이 일어날 걸 믿으십니까? 우리의 길이 뭐밖에 없어요. 옛길 갖고는 안 되잖아요. 새 길 외에는 없잖아요. 그 길에 주님이 주인 되어지는 일을 감당하는 것. 두 번째는 그 새 일을 하나님이 주님이 이루셨으니까 내 안에 뭐가 이제 일어나는 거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십시다. 뭐냐? 사명을 이루십시다. 옆에 분 할까요? 사명을 이루십시다. 사명을 이루어요. 여러분 올 한 해 주신 사명이 뭡니까? 오늘 이거 제가 나눠드렸잖아요. 왜 나눠드렸을까요? 이번 주 새벽마다 내게 주신 사명이 있을 거예요. 그거 적으시라고. 이번 주일 여러분 저는 한 번에 딱 주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새벽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고 물어야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억들을 결단하고 기도하고 이 사명들을 적어가야 돼요. 근데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의 말씀 19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민족에게 뭘 해야 된다? 복음을 전하는 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것뿐이에요. 주님을 머리로 삼고 사는 사람들 중에 주님의 간절한 유언을 하나뿐이에요. 뭐 전하는 걸까요? 복음 전하는 거. 믿으십니까? 복음 전하는 거 하나뿐이에요. 우리 교회는 올해 이것뿐이에요.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는 전도와 선교가 중심이 되죠. 여러분 전도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교는 올 한 해 드디어 이제 기지개를 펴니다. 이제 코로나가 아무리 올라간다고 해도 우리는 별 걱정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알거든요. 3일 지나면 낫는다 안 낫는다? 나아요.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올해 8월에 케냐를 가게 됩니다. 여러분 케냐를 갈 거예요. 케냐에 우리 40명의 장학생들을 우리가 만나야 돼요. 그리고 40가정에 우리가 염소를 보내어줬는데 그 염소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도 봐야 돼요. 여러분 40명의 장학생들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한 번도 여름 성경학교를 해본 적이 없대요. 그 아이들이. 여러분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것이 제일 필요합니다. 와서 해주세요. 그래서 이번에 여름에 가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름에 그것뿐만 아니라 또 케냐에서 가장 힘든 점이 뭐냐면 우물을 봐야 돼요. 그 마을에 우물이 없으니까 물이 더러워지니까 모든 질병의 원인을 다 갖게 돼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저희들이 내년까지도 우물을 봐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왜 케냐입니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프리카가 거의 모슬레마 되고 있어요.
근데 이 아프리카 땅 중에서, 아프리카 대륙 중에서 가장 기독교 인구가 높은 곳이 케냐예요. 그래서 이 아프리카의 케냐를 유치한 많은 나라들이 케냐를 공격해요. 누구를 공격하냐면 기독교인들을 공격해요. 그래서 이 케냐가 무너지면 이 아프리카 땅, 아프리카 대륙은 모슬레마 되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우리는 40명의 장학생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통해서 그 아프리카 대륙이 어떻게 해요? 주님의 나라로 바뀌어지는 역사를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남은 4년 동안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예요. 멕시코는 10월에 선교를 떠날 것입니다. 멕시코에 작년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 교회에 우리가 힘이 되어져서 그 교회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를 만들어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들의 발걸음이 멈춰져 있었어요. 이 발걸음이 멈춰질 때에 우리들의 생각도 좁아지기 시작했어요. 왜 좁아지기 시작하느냐? 문제의 소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과 우리가 원하는 사명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들어 설명을 해볼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다니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뭐만 가르치셨느냐? 여러분, 사도행전 1장 3절에 이것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뭐만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임을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1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제자들의 질문을 들어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주님은 무슨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제자들은 뭘 말씀했어요? 이스라엘의 나라, 자기 나라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기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식민 통치의 삶을 살고 있다는, 언제쯤 우리가 해방되어지고 언제쯤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게 잘 살 수 있게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제자들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아니, 이스라엘의 나라가 아니라 너희가 꿈꾸어야 될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는 그 나라를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의 발이 묶이고 전도의 발이 묶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직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이스라엘 나라를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 교회만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 있지 않냐고요. 주님은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뉴욕으로 우리를 보내시고 이 뉴욕 땅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이에요. 주님은 그것으로 오죠.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만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로 사셨고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이 말 바꿔볼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천국으로 오셨고 이 땅에 천국을 가르쳐 주셨고 천국을 보여주셨고 천국의 삶을 사셨고 천국에 가셨어요. 이게 우리에게도 그 예수가 내 안에 주인으로 살아계신다면 우리의 삶도 뭐가 돼야 돼? 하나님의 나라가 돼.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찬양을 하고 내가 늘 말씀해요. 왜 헌금하고 이 모든 일을 다 합니까? 답은 하나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뭘 위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도, 주일에 우리는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복음 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올 한 해는 전도에 총력을 기울일 거예요. 전도는 주중전도가 있어요. 시간을 잡아놓고 매일 전도하는 거예요. 주일 전도가 있어요.
지난주 12월 25일에도 그 추운 날도 전도 나갔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너무너무 은혜가 많았어요. 여러분 정말 감사했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여러분 주일 전도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모교 전도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교 권사 전도단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갈. 그래서 단 한 가지, 올 한 해 한 영혼이 한 영혼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제의 날은 추수감사절이에요. 내 곁에 한 사람이, 여러분 30년 40년 교회를 다녀도 한 명도 전도 못하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죠. 그건 죽은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건 나를 위한 신앙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만을 위한 신앙이에요. 주님의 간절함과 주님의 유언은 다른 데 있다니까요. 죽은 영혼을 뭐 하는 거예요? 살리는 데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3월 달에는 전도 간증 집회도 하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영혼 사명에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주님이 주시는 사명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살아계실까요? 왜 하나님이 올해도 살게 하셨을까요? 생명 주셨을까요? 생명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명을 취하는 것은 자살은 죄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어요. 그럼 물어야죠. 왜 살려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유언하셨잖아요. 간절함으로 유언하셨잖아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영혼의 구원의 역사의 길 한 가지란.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해요. 여러분 주일날 보면 참 안타까운 게 많아요. 하루 종일 주일 되면 교회에 전화기 붙잡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근데 전화가 다 끝나고 밤 10시 정도 지나면 저도 스스로 생각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는 수없이 많은 말들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은 1분도 말을 못해요. 이런 거 아니에요? 전화로 말 못하고 야 우리 내일 만나서 이야기하자. 그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교회를 살아가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죽은 영혼을 향하여서 복음 전하는 것은 1분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간절함이 뭔데? 나만 잘 믿고 천국 가는? 부끄럽잖아요. 부끄럽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앞으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있는 한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사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새 일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사명을 주님이 영혼 구원의 사명을 주었는데 질문해야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8장 20절에 그 간절함 안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주님의 사랑이 들어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그 사랑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주님의 사랑을 필레오라든지 에로스라든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님의 사랑은 반드시 우리 여성 중창단의 이름처럼 아가파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아가파오의 뜻은 무엇이냐면 저 사랑할 대상이 엄청나게 파워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랑할 대상의 진가가 너무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 가슴에 받고 그 사랑을 흘러내는 것이 아가파오의 사랑이에요. 성경에 말씀하시는 사랑 들어봅시다. 예전에는 내가 사랑했어요. 내가 했어요. 근데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사랑은 전부 다 아가파오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남편과 아내의 사랑도 무슨 사랑이에요? 아가파오의 사랑이에요. 이 아가파오의 사랑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 교회 표가 그래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할 것이냐? 주님의 사랑으로요. 나의 사랑이 아니에요. 나의 믿음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요. 어떻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느냐? 말씀하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면,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요? 흘러 들어오는 그 사랑이에요. 이게 바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자,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도 서로. 성찬식 하시면서 주시는 계명이에요. 몸과 피를 흘린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는 새 계명이 있다. 그 새 계명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 근데 너의 힘으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사랑하지 못할 때, 아내가 남편을, 남편과 아내를,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지 못할 때에 이 말을 기억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것이 내 안에 뭐가 되는 거예요? 계명이 되는 거예요. 이걸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준 십계명이 돌판에 쓰여진 계명이 새 계명이 아니라 내 마음에 심겨진 이것이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 사랑을 내가 가슴에 안고 행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뭐가 아쉬움이 있겠어요? 뭐가 마음에 시험거리가 있겠어요? 뭐가 마음에 어려움이 있겠어요? 뭐가 마음에 풀리지 않는 것이 있겠어요? 누구의 사랑인데? 주님의 사랑. 나 같은 자, 쓰레기 같은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데 뭘 못하겠어요? 뭘 넘어가지 못하겠어요?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이 흐를 때에 우리에게 영혼의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흐를 때 육체의 질병도 이겨낼 힘을 갖는 거예요. 과거의 어려움과 미래의 두려움도 사라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주님의 사랑 때문에. 이 세상의 고통이 뭐예요? 다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아픔이 뭐예요? 외롭기 때문 아니에요? 왜 갈등이 일어나고 아픔이 일어날까요? 다 외롭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사랑받지 못하는데. 근데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변하게 돼요. 주님의 사랑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제일 큰 은혜가 뭔지 아세요? 묶인 것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묶인 것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묶여 있습니까? 새해인데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주님의 사랑이 오늘 성찬식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흐르게 하세요. 여러분,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누가 역사하시죠? 내 안에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 사랑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간단하게 하십시다. 뭐냐? 주님의 사랑으로 사명을 감당해요. 이제 올 한 해는 저는 여호수아서를 다음 주부터서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여호수아가 사명을 이루어 가는지를 한 가지 한 가지 깨달으면서 우리 뉴욕 신구한교회도 주님의 사랑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세워주시고 새 일을 행하실 주님 진심으로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매 순간순간이 새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주님이 일하심으로 새 일이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허락하신 그 사명, 영혼구령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 흐르는 그 사랑, 변하지 않는 그 사랑, 능력의 그 사랑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주님 영광 받으시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줄을 믿고 감사 올려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